어제 토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지내셨습니까? 네, 부부의 날이었죠. 네, 모르고 사는 분도 있어요. 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날 우리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처음 부부의 날을 교회 안에서 지키자. 그래서 5월 21일, 요 21일을 왜 정했냐면 의미가 알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뜻.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공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던 날이 이제 국가기념일이 된 것이죠. 왜 국가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공포했겠습니까? 이 부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돈 아닙니다. 네, 아닌데 돈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최후 목적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면 다 깨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시들해지고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의 모든 제도가 다 병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이 신흥 종교 집단과 이단들이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깨고 가정을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죠. 이 말은 아빠와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랬더니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딸, 아들 필요 없어, 딸이죠. 넷째, 친구, 다섯째, 강아지. 남편 필요 없어. 그럼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남편들은 나이 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첫째, 애 엄마,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아내, 다섯째, 집사람. 결국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소중한 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대답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골 비었나? 네. 다시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를 말하죠.
먼저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또 남편들이 아멘 하던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는요 주후 66년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서는 주후 66년 이전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아주 무서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감옥에 넣거나 죽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아니했죠. 특히 교회 안에 남자들이 적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전도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자,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말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 중간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서 보다는 말은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남편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내들의 또 하나 실수는 뭐냐면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에요. 자기 자신은 막 기도하며 그냥 영적으로 사는데 저 남편 저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산다면서 은근히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교회 나오는 남편은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잭 볼스윅이라는 학자가 남자의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남자는 왕이다. 잘났건 못났건 다 왕이야.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남자는 전사다. 편안히 살기보다 싸우다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남자는 마술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게 남자라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에게 아내가 할 일은 여기 성경에 순종이라 그랬어요. 네. 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오늘 3장 1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어요. 이번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의무를 먼저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 그죠?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먼저 존경하든지 이게 앞뒤 순서 가릴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부부간에 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짜증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왜 여자만?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이런 말들 마음을 다 가져요. 또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지금도 개차반인데 존경까지 하면 저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마음을 또 가지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할 때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존경할 만한 남편만 존경하라 했다면 이 세상에 남편 중에 몇 명이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아내만 사랑하라고 했다면 이 세상의 아내 중에 몇 명이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존경받을 만하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가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혹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2018년 2월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일생을 마치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은 90세 이상에 해로하면서 평생 인고부부로 살았어요. 한 번은 이제 기자가 이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남편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가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두 분은 역시 모범적인 부부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의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었을 때는 많았지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이 정도라는 것이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입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저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가끔 죽이고 싶었더니 도대체 남편들이 얼마나 잘해야 존경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나 그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면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남편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도 남편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에 빠져서 저 인간은 안 돼. 그러고 그만두고 싶죠. 특히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 갖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이 남편이 이게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만 푹푹 상합니다. 그러다가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꾼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바꿀 것이다. 네. 남편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남편을 바꿀 아내는 먼저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아내의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대. 예. 중요하죠. 남자는요,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아내 말고 더 많은 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눈에는 아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보여.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슈퍼모델이나 무슨 탤런트처럼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귀신처럼 헝클어진 머리에다가 아무렇게나 입고 그리고 있는 여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되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 아내, 이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상중에라도 여자는 화장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를 가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도 가꿔야 하지만 자기 내면도 가꿔야 돼, 내면을. 네. 특히 안 믿는 남편과 사는 믿는 아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 가지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여러분 속상해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달라지면 된다. 영국의 그 유명한 니키 건물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상대가 옳았을 때 인정해 주는 것과 옳지 않았을 때 잊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애 감정이 여러분 전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잊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 바뀐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안 바뀐 것을 속상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잊어주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존경하고 이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못했던 것보다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에 100% 다 잘하고 사셨나요? 누구나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따지고 과거를 문제 삼으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신이 만일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우리 집안이 욕골이 안 됐을 텐데, 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과거 가정법은 반드시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한탄해도 우리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수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한다고 그 과거가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과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반드시 파경으로 몰고 가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우린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날 내가 당신 만나러 내가 남경다방에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헤어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한탄해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탄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고 지나간 과거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저지른 행동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바꿀 일이지, 그걸 한탄하고 끌어안고 가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의 비결은 한탄과 책임 전가로 자꾸 과거를 들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9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해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명령형이고 둘째는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인 것은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고 현재형은 지금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큰 집에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아니야. 지금 작은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큰 집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5월이잖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더워지고 한여름 되면 꽃이 없어지거든. 요즘이 꽃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에요. 꽃은 장소를 옮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에 더 좋은 때를 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곁들여서 기록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 함께 기념하고 축제를 벌리세. 그래, 오늘은 하나님 주신 바로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더워도 굿모닝, 그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다 굿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미래는 불확실해요. 잡히지도 아직 아니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행복한 그 부부의 삶에 중요한 그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7절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말보다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죠. 7절 마지막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도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거나 단절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게. 왜 꼭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할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헤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필경 여러분들의 관계도 깨집니다. 두 사람이 깨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힌다. 기도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다른 일들이 막혀요. 예. 가정이 불화하면 아까 말했죠. 모든 게 다 흔들린다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돈을 벌어도 의미도 없고 인생에 무슨 뭐 가정이 흔들리면은 뭐 승진을 해도 기쁨도 없고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제왕이든 평민이든 그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왕이 돼도 안 행복하고 재벌이 돼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막힌다. 이런 막혀서 좋은 거 있습니까? 막혀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혈관이 막히면 생명에 위협이 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화장실이 막히면 이거 곤란합니다. 길이 막히면 불편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막히면 전쟁 납니다. 막혀서 좋은 게 없어요. 경제도 그래요. 돈줄이 막히면 기업들 부도납니다. 막혀서 좋은 게. 근데 원래 정경에 얘기해.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요. 기도 막혀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도 막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도 막히고 뭐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성취도 막혀버립니다. 안 막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부부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차원의 삶을 부부가 같이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막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찾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부부끼리 여러분 다른 데 놀러 가서 가령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주말만 되면 좋은 데 가서 여러분 가서 막 캠핑하고 즐기고 왔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겠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내 인생에 정말 복을 가져오냐. 세상 사람들의 그게 방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 기억하실 거야. 옛날에 우리가 저 위에 청학동 산꼭대기 동네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라는 어떤 양반이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하면서 나보고 주일날 화진포 해수욕장에 와서 아침에 좀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를 몰고 화진포까지 가가지고 이제 해수욕장 해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주일 예배 드립니다. 여기 오신 피서객 여러분들 예배 드릴 분들은 모여주세요. 그러죠. 근데 나는 이제 내심 가면서 해수욕장에 놀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몇 명이나 모일까 이런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막상 가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보면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예배들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올 수도 있잖아. 우리 해수욕 왔는데 재미나게 즐기다가 가고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여요. 그것은 그분들이 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까요? 해수욕장에. 오늘 여기요. 막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수욕장에서도 주일이다. 즉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정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네. 자식들을 잘 키워야죠. 그런데 공부 잘 시키고 잘 키워서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커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녀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존재 자체가 우리가 거룩의 차원, 우리가 영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우리 삶의 그런 목적을 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그래요. 키두신 무슨 약 이름 같지만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왜 결혼이 거룩인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 주셨어요.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주례를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를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단체나 제도나 이런 걸 만들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이 거룩한 거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면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인격이 성장되고 결국 믿음 안에서 성화되어 가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본래는 가톨릭 수도사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톨릭에서의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그는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해.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살면 개인은 성인이 될 수 있으나 결혼하면 세상이 성화된다 그랬어요. 뭐냐? 이 성인과 성화의 차이거든요. 혼자 살면 혹시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서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을 해야 세상이 성화된다 그랬어. 결혼하면 사실 세상이 성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성화되는 거예요. 뭐냐?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철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철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만나 가지고 가끔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없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도 많이 겪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철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마지막으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이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유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만남,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부모입니다. 둘째는 스승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이거를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 만남이 가장 길게 지속되는 관계는 어느 관계냐 하면 당연히 배우자, 부부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길어야 30년이면 끝납니다. 스승과의 관계도 여러분 몇 년 안 가요. 그렇죠? 2년, 3년, 길어야 뭐 4, 5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40년, 50년 가는 관계가 이 배우자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또 부부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같이 묻혀 합장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와 자식을 합장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합장합니다. 유일하게 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함께 파멸을 어둠을 향하여 가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르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으로 과거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부의 날인데 같이 밥 한 그릇도 안 사 먹은 부부는 오늘 가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가정, 기도가 안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 막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